우리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2월에 한번 뵙고 또 동일한 해에 이렇게 한 번 더 또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구암교회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느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사랑방 또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교회 너무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가정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부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정말 요즘 시골 우리 농어촌 교회에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구암교회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뛰노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구암교회의 사랑방, 이전에는 구역 모임이었는데 왜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하게 하시나 여러분 이거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낼 영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잘 되면 앞으로 어떤 영혼을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맡겨주셔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교회에 이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벌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 이거 다 사인입니다.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엘리야는 이거 비가 오겠구나. 그것도 큰 비가 오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는 지난 2월에도 한번 와서 확인했고 또 오늘 한 번 더 우리 구암교회 와서 우리 송영배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방 리더 우리 섬김이들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볼 때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지금 역사가 70년이 이제 돼가는데 마치 7년 된 교회처럼 너무너무 젊고 너무너무 생기가 돌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사랑방 모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이후에 이제 교회도 짓고 또 하나님이 큰 일들을 앞으로 이 금동에 이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때 그물이 있어야 고기를 잡고 그물이 넓어야 고기를 많이 담듯이 우리 사랑방 우리 섬김이들이 지금 잘 준비되셔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공효의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1년이 됐는데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나서 지금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상가에서 한 50명, 60명 정도 모였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곳에 이제 건물을 올렸는데 한 13억 정도의 건물 건축비만 13억 정도 땅값까지 하면은 한 15억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빚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비 줄이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내 손을 접지 말고 펴라. 누가복음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선포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 도울 거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계속 도울 거고, 아니 우리 교회 빚이 이렇게 하나 많고 6개월에 한 번씩 갚아야 될 이자 또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다고,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나서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한 거죠. 공동체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목사님 이제 앞으로 더 펴줘. 더 손을 벌리고 더 나누어주고 더 퍼주고 그러시게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걸 성도님들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암교회를 볼 때 지금 구암교회가 이렇게 잘 흘려보내주고 선교사님들 잘 공개해주고 또 같은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15 공사에 또 건축이 남아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구암교회에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찬란하게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게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증거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그 선한 사업들을 잘 이어가시고 우리 송영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 근동에 여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주는 요단강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이 저기 위에 갈릴리라는 게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저 밑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인데, 이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이 사는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 왜 그러느냐? 거기는 막혀 있어요, 사방이.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받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밑으로 흘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고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고,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이것이 부흥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나누고 또 섬기고 하시는데 후하시면 하나님이 그 후한 이 공동체 위에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이 하나 떠올라 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예, 42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한 번만 더요. 시작. 아멘. 제가 왜 구암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다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잖아요. 이 42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3천이나 더해 주셨지?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지?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더해 주시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애를 쓰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이 구암 이 주변의 모든 동네를 다 다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네 가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쪽 수원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연고도 없는 수원으로 저희 가정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 가면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교회를 추천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런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이런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하고 네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첫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3천이나 더해주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 송영배 목사님 메시지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됐지.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할 때 뭘 가지고 주로 은혜를 나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임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변화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또 갈급함이 있고 또 말씀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구암교회 참 앞으로 잘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네?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첫째는 그 교회 갔을 때 메시지가 들리는가를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집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집사님 딴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송영배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들려요.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갑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서로 얼마나 친한지, 성도 간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자, 옆에 있는 분이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오메 이런 거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벌써 약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분이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도 안 봐요. 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빨을 12개 이상 보여주세요. 뭐 이 정도 해야 이게 조금 액션이 좀 들어갈까. 근데 방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이랑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제가 그래서 이 교회는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특송할 때도 그랬고 또 간증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 앞에 나와서 저 떨리네요 그러니까 막 웃어주시고 막 긴장 풀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눈빛들이 야, 구암교회 앞으로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이에요. 또 뭐가 나와요? 떡을 떼며. 이게 뭐죠? 밥 먹어야죠.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사랑방 모임 갔더니 맨날 나 먹여주더라. 낚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갔을 때 교회에서 같이 애찬을 많이 하는지,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애찬도 많이 하고 또 성찬의 뜻도 있으니까 성찬식도 하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기도거든요. 오늘 대표기도 누가 하셨죠? 저 그때 눈 감고 있어하고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대표기도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네, 권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도의 말이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라는 말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멘 아멘 해주면서 나도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원해요. 나도 원해요.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주는 게 우리 권사님 그런 아멘 아멘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면 너무 격려가 되세요? 그쵸? 신나신대잖아요. 구암교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저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저 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너무 우리 구암교회 기대가 되고요. 구암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성숙해져 가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이 또 시기하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시기하지만 여러분 어둠이 무서워서 너무 쫄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우리 완주 구암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은 전제가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어둠의 세력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교회가 잘 되고 사랑방도 잘 되고 섬김이들도 잘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면 분명히 시기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구암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벌써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구암교회를 저는 앞으로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서로 감탄하는 사랑방. 서로 감탄하는 사랑방.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입만 열면 죽겠다는 분. 예. 더우면 더워 죽겠네. 추우면 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부르면 배 터져 죽겠네. 입만 열면 죽겠네. 입만 열면 죽겠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맨날 죽겠다고 그러냐고. 좋아하면 좋아 죽겠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어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죽겠다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손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셔요. 제가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것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31절인가요? 자, 31절을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죠. 시작.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구암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처럼 입만 열면 뭐가 싫고 더워서 싫고 추워서 싫고 뭐 배고파서 싫고 컴플레인, 불평, 원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자,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혹시 보고 계셔요? 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 모압이 바로 나오잖아요. 목적지가 모압이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는 데는 모압이니까. 근데 에돔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에돔. 우리 땅을 못 지나가요. 당신은. 이스라엘은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우회.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면 밑에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홍해길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갔던 그 홍해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나왔는데 다시 홍해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니까. 아니, 광주에서 부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부산으로 가면 그거 얼마나 낭비예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아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삥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 지금 광야에 있은 지 벌써 수년이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모압으로 빨리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 너희는 못 지나가 하니까는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모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먼 길이 깝깝한 거예요. 어미, 그 언제 또 다 돌아간대 세상에. 깝깝할 노릇이네. 그래서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5절에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5절. 자, 5절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자, 우리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죠? 처음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길 얘기를 해야죠. 근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불평은 뭐라 그래요? 여기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불평을 할 때는 그냥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을 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누적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 예전에. 그러다가 이분하고 또 딱 부딪히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뭔가 있었어. 마음이 상한. 그래서 사람이 불평을 할 때는 누적이 되고 쌓여서 불평으로 나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왜 불평을 할까 봤더니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이 마음이 상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불평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막 이런 불평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모든 원인, 우리가 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다시 홍해길로 가야 되는 이 먼 거리를 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망이,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과 모세.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모세를 보고 있죠. 지도자를 보고 있죠. 사람을 보고 있죠.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좀만 좀 지혜로워서 에돔하고 외교를 잘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야기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모세가 에돔 왕과 좀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에돔 땅을 착 통과해서 모압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빠를 것인데 모세가 이 외교적인 실력이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리더십이 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말재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별로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뭔가 경험이 좀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부족함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가버리는 거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매일 아침 새롭게 구름 기둥이 뜨잖아요. 밤새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 장막 앞에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보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배 밖으로 나와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오니라,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나요? 예, 나갔어요.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계속 걸었죠. 금방 빠져버렸죠.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봤어요? 바람과 바다를 봤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 순간적으로. 바람과 바다, 환경을 본 거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불평하는가를 볼 때 첫째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이전부터 쌓였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매일 아침 만나를 줘요? 아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죠? 하찮은 음식이요. 켈로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게 만나인데 이 매일같이 먹는 이 만나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가치해. 이거 지금 여기 강단에 꽃꽂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가치해.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군가가 여기다가 지금 물을 올렸다 주셨어요. 이거 아무 무가치해. 무가치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랑방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에게 섬김이가 있어서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우리 또 사랑방 안에 이런 귀한 가정들이, 지체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하찮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암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네요. 그래서 구암교회에서 하는 찬양, 구암교회에서 듣는 메시지, 구암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제는 내 안에 감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깊어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천만에요. 처음에는 만나 그랬잖아요. 만나. 이 만나가 뭐죠? 만나가 감탄사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물을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봤어, 이 물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돼? 처음 봤을 때 이거 뭐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게 바로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만나. 그래서 이건 감탄사예요. 와, 이게 뭐지? 우리 정말 너무너무 목말랐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네? 만나. 우리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음식을 주시네? 만나. 와, 너무 감사하다. 만나. 우리 사랑방, 우리 섬김이들 또 이곳에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구암교회에 와서 여러분도 아마 감탄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송영배 목사님 만나고 구암교회에 대한 소개를 들었을 때 제가 감탄한 게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정말 몸 아프고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장애가 있고, 그런데도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목사님 은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 제가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았지만, 왜요? 떨어졌어야 됐었을까요? 뚝 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암교회는 앞으로 되겠구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내 종을 지키고 내 종을 보호해주고 내 종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해준 교회다. 나는 이 교회를 축복한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영회 목사님이 이 교회 온 거예요. 그런 감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너무 감탄스러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막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감탄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불평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망을 계속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원망이 더 깊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약간 좀 끔찍한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이 뱀을 풀어버립니다. 광야에는 어차피 불뱀이 많으니까 불뱀을 풀어버려요. 여기서 불뱀이라고 번역된 이 불이라는 단어는 독성이 매우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사를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몇 절이죠? 6절이네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이 불뱀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불뱀이셨을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꼭꼭 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어떤 심판을 한다든지,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불뱀을 풀어버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이 왜 불뱀을 풀어버렸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존재가 뭐예요? 뱀이었잖아요. 뱀. 원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낸 것은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죄다. 그건 죄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목사님들의 해석입니다. 전 그게 너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벼락이 떨어지게 하든지 뭐 땅을 갈라버리든지 그랬겠죠.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제 백성들이 아프죠. 나 물렸어. 뱀 물렸어. 아프다고 할 때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뱀에게 물리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로 깨달아요.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자, 백성들이 스스로 입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했다 그러죠?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백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회개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뱀에게 물려가고 좀 죽게 생겼는데 이 백성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대, 막대기 긴 거,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자, 8절이죠. 자,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장대 위에 다니.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막바지예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당신 살아요. 뭐만 하면 당신이 회복돼요. 뭐만 하면 당신이 치유돼요. 뭐만 하면 당신이 고침받아요. 뭐만 하면 돼요. 쳐다본즉 나으리라. 따라서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구암교회 여러분 모두가 쳐다보시기를. 뭘 쳐다봐야 될까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이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제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모두 살게 되리라. 자, 얼마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리에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바라봐야 되죠.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바라보는데 왜 당신은 5분도 못 바라봐?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때는 무릎 꿇고 바라봐야 되죠.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쳐다봤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쳐다봤느냐,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개인의 권능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책임감으로 나음을 입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봤고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내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봤더니 나 나았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보려고 제가 40일 금식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거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린 거고, 그래서 내가 치유된 거고,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건데 왜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것처럼 왜 자랑을 하죠? 그 은혜 안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불뱀에게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하냐면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 구리뱀을 보관합니다. 보관해요. 자자손손 이거 물려줘요. 야, 너 어려운 일 생기면 있잖아. 이 구리뱀 바위? 구리뱀 보면 너 나아. 너 회복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혹시 찾으시면 페이지를 누가 한 분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지금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60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600년 이상. 그래서 이 구리뱀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뱀에게 물렸다가 나음을 입은 것은 구리뱀을 봤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본즉 나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죠. 그런데 마치 이 구리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양, 혹은 내가 구리뱀을 얼마나 오래 쳐다봤는 나의 어떤 의로움에 뭔가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랑방, 우리 리더들, 우리 섬김이들, 또 우리 모든 구암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구암교회 축복하실 거거든요. 이 구암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분명히 잘 될 것이고, 이제 두고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그때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 내가 이 구리뱀을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를 내가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얼마를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얼마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갈 때쯤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도 할 수 있지만 5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순간순간 늘 감탄사가 연발되는, 70년이 됐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됐는데도 우와 하는 감탄이 나오는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고요. 어떤 남편분이 지갑에, 우리 송영길 목사님 지갑에 사모님 사진 있어요? 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갑에 아내 사진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가, 와, 진짜 아내분을 사랑하러 보네요. 사랑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남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아니래. 왜 아내분의 사진을 그렇게 놓고 다니냐. 그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본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대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못 감당할 일이 뭐가 있겠냐. 7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이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더 많은 구원받는 영혼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은혜에 대한 감탄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저 손목사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감탄사, 우리에게 송영배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좀 감탄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와, 땀에 참말로 매 주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안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입구로 들어오시면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막 탬버린 같은 거 막 흔들며 노래방 가서나 흔들지 말고 탬버린 같은 것도 흔들면서 막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부끄럽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래갖고 바로 사라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 교회의 감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탄, 오늘도 대표 기도해 주신 분에 대한 감탄, 또 간증해 주신 우리 정 집사님에 대한 감탄, 이 모든 감탄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언제든 만나를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이 근동을 또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